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 가볍게 올라가는데 이젠 올라가질 않네 음이. 어린아이들은 집이나 또는 어린이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숫자를 배우고 덧셈과 뺄셈을 배우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 더하기와 빼기를 배울 때 인생에 대해서도 함께 배웁니다. 어떤 인생을 배우냐면 계산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네 인생은 더하기와 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나중에 더하고 뺐을 때 남기는 인생, 즉 적자가 아닌 흑자 인생으로 살아야 함을 아이들은 배우게 돼요.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용돈을 주거나 할 때 아이들 지갑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몇십만 원 있어요. 근데 가끔 저희가 이제 돈이 없을 때 써요. 제 아들 산이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들지가 않아. 돈이 자꾸 줄어. 돈이 자꾸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더해져야지 좋은 거죠. 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는 건 안 좋은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인생의 경륜이 깊어지면 비록 마이너스를 할지라도 그 삶이 의미 있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무조건 남기는 인생을 살고자 애쓰면 그 인생은 때로는 추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신앙도 처음에는 계산해서 출발합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네?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가장 처음 시작은 무엇이죠? 예? 구원을 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이게 뭐지요? 계산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영혼 구원이라는 계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것이 영생이기에, 영혼의 구원이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계산적인 신앙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출발하게 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도,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산적인 신앙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얻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그 끝은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비워야 되느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남겨두고 비우기. 다시 한번. 하나님만 남겨두고 비우기. 어디까지 비워야 한다고요? 하나님만 남겨두고 비워가는 삶이 그게 신앙이 자라는 거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랄수록 하나님만 남겨두고 다른 것들은 비워가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결박한 사건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야기가 있는 이 22장을 아케다 사건으로 총칭해서 표현해요. 그런데 이 아케다 사건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 아케다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냐?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불렀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무슨 시험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온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무려 25년 동안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만 믿고 의지하며 기다려온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무슨 시험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5장 6절 읽어볼까요? 찾아서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셔요? 의롭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도 주신 마당에 이제 무엇이 또 남아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미
약속이 성취된 후, 즉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시험하고자 하시고 그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케다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험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던지는 이 질문에 답 좀 해보렴. 이란 시험이에요.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해 주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의 아들 이삭을 떠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너의 아들 이삭을 떠날 수 있느냐? 누구를 떠나라고요? 이삭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삭을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가까이 아브라함이 지켜낸 믿음은 사실은 아들을 얻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열망이 함께 섞여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고 또 큰 땅을 주겠다,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에겐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들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창세기 11장 30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냐면 무엇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몇 살까지? 몇 살까지? 75세까지.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 노력해도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절망에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해라? 떠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컸지만 아들을 내가 얻고야 말겠다는 열망도 컸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거기에 반드시 아들을 갖고야 말겠다는 아브라함의 열망이 섞여서 같이 만들어진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열망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구별해내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긴 하는데 몇 년 뒤에 주시죠? 25년 뒤에 주세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뭐예요? 기다려요? 기다렸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기다린 거예요? 물론 믿음도 좋지요. 하지만 제가 약간 불경건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안이 꼽지만 참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그만큼 그는 아들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가끔은 안 입고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대로 한번 해봐요. 종이랑 아들을 얻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들을 갖고야 말겠다는 그 열망, 내 어두운 미래를 열겠다는 그 열망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섞여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해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의 진짜 믿음을 보고 싶다. 너가 30년 넘게 보여준 그 믿음이 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한 아들에 대한 열망인지 내가 이제 보기 원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라고요? 너가 너의 아들 이삭을 떠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떠나는데 선수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하란을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세겜과 베델도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이집트와 그랄도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브엘세바에서 떠나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요, 무조건 떠나요. 떠나요. 떠나는데 선수예요. 왜요? 왜 떠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아들을 얻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아들을 얻기 위해 그는 떠났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떠나서 결국은 아들 이삭을 얻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떠나라? 아들 이삭마저 떠나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마저도 떠날 수 있느냐? 2절 읽어볼까요? 다시 2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는 표현이 있어요. 굳이 이 말 안 넣어도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하는 독자예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넣으세요? 너가 뭐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네가 바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미래를 포기할 수 있느냐? 너의 전부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떠나라 할 때마다 떠났는데 이제는 정말 네가 그렇게 얻고자 해서 얻었던 너의 아들 이삭마저도 네가 떠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답하지요? 아들 이삭을 뭐 한다고요? 결박해요. 묶어버려요. 그리고는 칼을 그 아들의 목에 대요. 아들 이삭을 결박함으로 그 이삭을 목에 칼을 댐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남겨두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음을 그 순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바로 여기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음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아케다 사건은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것들을 짊어지고 와서 그것들을 결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 여호와만 남겨두고 너가 비울 수 있느냐? 나 여호와만 남겨두고 다 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육신의 복을 받고 싶은 열망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너의 가정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에 대한 열망까지 비울 수 있느냐?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열망까지도 포기할 수 있느냐? 육신의 건강과 사회적인 성공과 물질의 복에 대한 열망까지도 비울 수 있느냐? 나 여호와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나 여호와만 남겨두고 모든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느냐라고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기 급급했던 그것들을 결박하고 비워내고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주님만 사랑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것들이 찬양만 잘하거든요. 주님만 사랑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은 잘하거든요. 예? 예수보다 찬양은 잘해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아니거든요. 주님은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만 사랑한다면, 나와 비교할 게 없다면 네가 지금 더 사랑하는 것들을 결박해봐. 한번 비워봐. 버려봐. 그렇게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믿음을 증명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케다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네? 뭐라고 기도하세요? 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간절한 열망은 무엇이에요? 무엇에 대한 열망이에요? 살고 싶은 열망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살고 싶으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절규하신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아버지. 그 간절한 열망으로 겟세마네에 오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끝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그 생명을 결박시키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무엇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 아케다를 온전히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남겨두시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결박시키시고 비우시고 포기하시고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결박시켰던 아브라함처럼, 겟셋마네에서 자신의 생명을 결박시켰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남겨두고 다른 것들을 결박하고 비우고 버리고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남겨두고 비우기. 하나님만 남겨두고 비우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더 채우고 더 얻으려고 힘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린 이미 너무 큰 것을 얻었어요. 너무 귀한 것을 얻었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하나님부터 떠난 죽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제 그 하나님만 남겨두고 다른 것들을 결박하고 비워내고 내려놓고 포기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무언가 자꾸만 얻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한 목사님이 횡령죄로 목회활동비가 1년에 5억이래요. 5억. 사례비가 아니라 목회활동비가 5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하셨대요. 5억이 큰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복을 못 받는다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어두워지는 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목회자들이요. 하나님만 남겨두고 비우지를 못해요. 하나님만 남겨두고 포기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더 채우고 더 얻으려고 해요.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봐요.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만 남겨두고 비우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니 성도들이요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겨두고 비우고 결박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처절한 싸움과 씨름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더 채워야 돼요. 더 얻어야 돼요. 더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알고 이야기하며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복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것들, 더 귀하게 그린 것들, 더 내가 쫓는 것들을 결박하고 포기하고 비우고
버리는 싸움과 씨름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얼마만큼 비웠어를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워봤자 얼마나 비우겠습니까? 너 비우며 살아왔어? 비우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어? 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처럼 다 포기하고 다 내버리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만 사랑해 라고 찬양하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뭐 하라고요?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박하고 포기하고 비워냈을 때 그때 주시는 복이 은혜인 거예요. 사무엘서를 보시면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죠? 이 아들 주면 내가 이 아들을 바치겠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아들을 바쳐요. 사실은요, 저 같으면 못 바쳤을 거예요. 저 같으면요, 뭐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말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 안 바치고 제가 다른 거 바칠게요. 제가 평생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서원 다 지켜요? 근데 한나 어떻게 해요? 한나는 그 아들을 바쳐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는 명절 때 그 아들에게 맞는 옷을 지어가서 입혀요. 얼마나, 사실은요, 저는 보면서, 야, 이게 아들을 얻은 게 복일까? 이게 생이별인데? 근데 한나가 아들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비워내고 포기하고 버릴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삶의 마지막,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중심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